이제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어떤 눈으로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신학자들만 갖고 있는 눈이 있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 부끄럽지만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받을 적에 제가 썼던 논문이 요한복음 애제자에 대한 독자 반응 비평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예요. 그러니까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어떤 시야로, 어떤 눈으로, 어떤 각도로 읽느냐에 따라서 요한복음이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요한복음과 차원이 들리게 새로운 각도로 보여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역사적인 입장에서 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독자가 본 비평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에게 끼쳐지는 은혜의 각도가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새벽에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전할 적에는 다분히 저는 원래 순복음 출신이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적인 입장에서 늘 성경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속에 또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읽기도 해요. 사회학적 입장에서 보니까 거기에 제자들의 갈등도 보이고 애정도 보이고, 또는 여러분 뭐도 보이느냐 하면 서로 싸우는 모습도 보이고,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도 보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은 다른 느낌이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 독일 성서 공회가 발행한 성경입니다. 독일 성서 공회에서 발행한 성경인데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해서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무겁다고 안 갖고 다녀요. 그리고 또 성경밖에 없다 보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얄쌍하게 생긴 거, 가벼운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선호하잖아요. 아니면 백에다가 집어넣으면 표시도 안 나는 쬐끄만한 거. 그래요, 안 그래요? 굉장히 째려보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 성경은 지금은 이거는 전 아닙니다. 늘 주일날 갖고 올라오고 새벽에다 갖고 올라온 성경은 이렇게 두툼해요. 무거워요. 근데 그 성경이 독일학자가 성경을 본문으로 썼던 것이고 거기에 해설이 있고 거기에 주석이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또 새로운 차원의 성경이 되고 주석이 되고 그래요. 신학 가면 어디예요? 독일이에요. 독일 신학. 자유주의적인 그런 색깔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객관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는 데는 미안하지만 독일입니다. 독일 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참 저는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 그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애정을 느낀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요. 성경을 잘 보시고 읽고 듣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도 지금 그랬는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미 여러분 구조를 우리가 흔히 나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 몇 장 쓰면 뭐에 대해 썼었고, 또 몇 장 쓰면 몇 장 뭐에 대해 썼었다. 그렇게 이미 그렇게 구조적으로 다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눠져 있는 것도 세분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요 몇 절서부터 몇 절까지는 뭐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이미 나눠져 있는, 조직적으로 분해되어 있는 성경을 제가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꼭 읽어야 된다는 얘기고, 여러분 정말 관심 있고 애정 있게 보시자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경을 멀리 안 읽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있어요. 7가지로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는 여러분 뭐냐면 무지입니다. 무지.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의 구성도, 효율성도 이런 것들도 잘 모르고 그냥 여러분 그래 읽으라고 하면은 옛날 우리 성경 아십니까? 위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 한문도 섞여 있지요. 1장서부터 쫙 보면 전부 다 새까만 거 글자고 하얀 거는 백지고,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기가 막혀 기절할 정도예요. 야, 이걸 어떻게 읽어? 요즘에 유튜브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 아시죠? 따라서 합니다. 유튜브. 중국에 있는 무슨 두부? 썩은 냄새 나는 그 두부가 아니라 유튜브예요. 근데 유튜브를 가만히 보세요. 거의 다 몇 분짜리입니까? 거의 다 10분 미만입니다. 가장 좋은 게 5분, 7분짜리고 10분 미만이에요. 왜? 넘어가면 안 읽어요.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딱 보니까 새카만 건 글씨요. 옛날 성경은 또 뭐 이렇게도 읽지요. 더군다나 한문까지 섞여 있지요. 어려운 단어가 섞여 있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기가 질려서 읽지는 않아요. 요즘 성경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아주 잘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읽을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읽느냐? 성경에 대한 무지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하게 되면 그렇구나라고 읽을 수 있는데, 무지함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할 생각을 안 하죠. 두 번째는 여러분 미혹이에요. 미혹이에요. 이사야 44장 20절에 보니까 죄를 먹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먹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보다는 정치에 관심이 있고 우상에 관심이 있고 자기의 어떤 사념에 관심이 있고 세속에 관심이 많아요. 이걸 죄를 먹었다고 이사야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신문 읽기도 바쁜데 무슨 성경, 텔레비 보기도 바쁜데 무슨 성경, 딱딱하고 말해 그냥 졸음이 쏟아지는 그 성경, 보기만 하면 기가 질리는 성경, 그걸 왜 읽어요? 미혹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미혹 때문에.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영혼이 병들었어요. 영혼이 죄로 이미 병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여러분 필요성도 잃어버린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보면 먹고 싶네 하고 침이 꽉꽉 넘어가야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그냥 먹으면 텁텁하고 머리 씹는 것 같고 말이야. 어느 때는 먹는 것도 귀찮아요. 귀찮아. 먹는 것도 귀찮아. 여러분 옛날에는 이따만한 밥사발에다가 꽉꽉 눌러주면 그것도 한 그릇 다 먹고 더 주세요 그랬는데, 요새는 이만큼 먹어도 왜 이렇게 먹는 게 지루한지.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런가 봐요. 성경이 여러분 딱 글썽이처럼 달아야 됐는데 이미 성경 말씀에 대한 이거 식욕이 사라진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경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간식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간식 정도로만.
간식 정도만. 식사 중간에 출출할 때 어떻게 조금 후루룩 먹고 나중에 본 식사를 기다리는 이와 같은 심성이에요. 무시되는 거, 성경이 무시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소설도 많고요, 뭐도 많고, 읽을 거리가 많고, 볼 거리 많아요.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성경에 대한 흥미 자체를 이미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흥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엔 우리를 자극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러지는 않은데 서울 시내 전철 타면은 성경 읽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런 사람 보면 별종이에요, 별종.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없어요. 전부 다 스마트폰 갖고 뭔가를 하느라고 그냥 이것만큼은 기똥차냐. 성경에 대한 흥미를 다 잃어버리고 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편견입니다. 편견. 그래서 성경은요, 이제 갈 때가 된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돋보기 보고 봐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병원에서 여러분 희망 없는 사람들이 봐야 하는 걸로 보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도 믿음 좋은 사람이나 보는 걸로만 알고 있는 거. 이미 편견화됐어요, 편견.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바쁘고 이런 사람한테는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말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랍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성경에다가 아니 이거 무서워서 못 읽겠어 그냥 그런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무서워서 못 읽겠어. 여러분 그러신가요? 무서워서 못 읽겠네. 그러신가요? 장경숙 집사님은 그러신가요? 네? 무서워서 못 읽겠네. 여러분 무서워서 못 읽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성경 읽다가 그냥 가책도 받고 성경 읽다가 찝찝하기도 하고 성경 읽다가 말이죠 회개도 좀 하고 성경 읽다가 말이죠 그냥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여러분 그냥 버려는 아주 그냥 내버린 자식이 돼버리고 말았으니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안 들으려고 하고 전국에 대해서도 안 들으려고 심판에 대해서 안 들으려고 말세에 대하여 안 들으려고 한답니다. 목사님 좋은 세상에 지옥 얘기하지 마세요. 식상합니다. 이건 진짜 그런 얘기 한답니다. 어서 목사님이 자꾸만 지옥 얘기하니까 목사님 어떤 세상에 자꾸만 지옥 얘기합니까? 지옥 얘기하면 교인들이 좋아집니까? 안 좋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얘기 싫어하고 천국 얘기 싫어하고 심판 얘기 싫어하고 말세 얘기 싫어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찝찝한 게 싫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 이유인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지가 있고 미혹당하고 있고 이미 병들어 있고 무시당하고 있고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미 성경에 대한 편견이 이미 자리 깔고 앉아 있고 두려움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도 찝찝해가고 왜? 성경을 읽으니까 괜히 찝찝해지는 거예요. 그냥 뭐 하지 말아라. 찝찝하는 이런 이유가 성경을 안 읽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여러분 항상 명심할 것 7가지가 여러분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명심할 것. 애정의 마음으로 읽어라. 성경은 애정의 마음으로 읽어라. 성경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대한 눈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요. 그때의 생활상이 이렇게 성경에 보여져요. 그러면 그때 생활이나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생활인데 어쩌면 유대인의 생활이 그것도 시간을 초월해서 몇천 년 전에 사람이 그리고 또 유대인인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2000년 세월이 흘러온 오늘 꼬리아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참 멋지게 이렇게 탁탁탁 짜맞추듯 정확하게 같은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사람 삶을 살아가는 삶의 패턴은 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애정을 가져라. 할렐루야, 애정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성경을 무슨 가슴에 품고 잘떡에 비계처럼 배고 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애정의 편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애정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읽자. 두 번째는 경건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 읽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여러분 어떡하고요? 옛날 저기 뭡니까? 아까도 6.25 얘기를 했는데 젊은 부인이 남편이 여러분 6.25 때 끌려갔네. 근데 편지를 보냈어요. 가자마자 편지를 보냈는데 구구절절히 사랑한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걸 읽으니까 찡앙찡거리고 그냥 이제나 저제나 전쟁 끝나고 빨리 우리 남편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그 편지를 고이고이 간직했어요. 장롱에 깊이 간직하다가 그걸 깨내서 읽고 또 울고 집어넣고 심심한 것도 꺼내서 또 한 번 읽고 또 울고. 여러분 거기에는 그 편지는 뭐예요? 남편의 숨결이 있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이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자, 읽자. 세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여러분 그래요. 성경도 제가 목회를 이제까지 하면서 성경 진짜 많이 설교했습니다. 진짜 많이 설교했는데 어느 때는 이제 어디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될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또 이상하게 막상 성경 딱 붙잡으면 또 설교거리가 또 막 생겨지는 게 성경이에요. 희한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의 조명과 깨닫게 하심과 이해하게 하심이 있다면 성경 속에 또 다른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 그때, 아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또 있네.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가, 묵상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여러분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소가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 있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뭐예요? 예?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우리가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 우리가 먹어요. 그지요? 말은 되새김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지요? 낙타는 되새김질 하는 것 같은데 굽이 안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사람이 먹게 돼 있어요. 새 종류는 뭡니까? 새 같은 거, 비둘기라든가 메추라기라든가 꿩 종류, 닭 종류 같은 건 우리가 취할 수 있으나 싸나운 짐승 여러분 썩은 고기 먹고
날카롭게 부리가 있어서 찍어 먹는, 찢어서 막 먹는 새들은 우리가 안 먹게 돼 있어요. 안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메뚜기는 우리가 볶아서 맛있게 드셨어요. 반찬으로 해서도 먹었어요. 요즘에 여러분 호텔에 유명한 그 여기 식당에 가면요, 메뚜기 볶음이 나온답니다. 어디 가니까 개구리 뒷다리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럼 메뚜기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귀뚜라미는 먹을 수 있을까요? 예? 귀뚜라미 우리가 사실은 성경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귀뚜라미. 근데 잘 안 먹죠. 바퀴벌레가 얼마나 맛있는데. 바퀴벌레. 근데 바퀴벌레 잘 안 먹어요. 뭐 성경적으로 바퀴벌레 먹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음식이 구별되어 있는 게 여러분 있어요. 되새김질 한다라고 하는 거, 소가 되새김질하는 대표적인 동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되새김질 하는 것이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 하라는 얘기예요. 되새김질 하는 거 일단 먹어놓고 한쪽에 저장했다가 가시 깨내가지고 다시 입으로 씹어서 또 넘기는 거예요. 이게 되새김질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소처럼 되새김질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성경 읽고 묵상을 하고.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이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딸 때문에 인생이 참 힘들어요. 딸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딸 때문에 웃음이 없어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듣습니다. 얼마나 그 속에서 막 불같은 막 마음이 들어올까.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체면불구하고 예수님 쫓아들어가서 다시 찬수히 예수여, 우리 딸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막 그 앞에 엎드려 웁니다.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한술 더 떠요. 응?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이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훌륭한 믿음을 보시고 딸아, 내 딸이 나았느니라 말하는 순간 이미 딸은 나 있어요. 그걸 한번 묵상 속에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한번 돼보시고요. 절절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나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위치라고 했다면 나는 그랬을까? 이런 거를 묵상하면요, 그렇게 여러분 은혜가 되고 믿음이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걸 한번 여러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읽고 단어 하나를 갖다가 또 되새김질하면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계속 읽다 보면요 엄청난 은혜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조직적으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어느 날은 그냥 마태복음 읽을 때 어느 날은 저 창세기 여기 구약 있는 거 어느 때는 그냥 계시록 있다 뒤죽박죽 하지 말고 처음서부터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죠. 읽으니까 아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시간 아유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제풀에 넘어가는 거냐. 아이고 이런 걸 어떻게. 근데 여러분 처음서부터 쭉 읽으라는 얘기죠. 처음서부터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도 계속 읽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조직적으로 읽어라. 여섯 번째는 여러분 뭐예요? 결심을 좀 가져라는 얘기예요. 예? 작심삼일? 요즘 작심삼일도 아니고 작심이 20초밖에 안 돼요. 요즘에 20초도 안 돼. 5초. 목사님 설교도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문을 딱 나가서는 순간 그냥 에이고 사연나라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작심 20초. 그러니까 한번 결심을 하라는 얘기죠. 내가 주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심을 갖고 방해받지 않겠다. 멈추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한다 말이지. 끝까지 한다. 응? 이런 각오를 해야 되는데
21작정 새벽기도 해놓고 말이야. 이틀 지나면 내 수준 하고서 안 나오고 말이야. 결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주님의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은 결심 있는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결심도 없는 사람은 아예 받지도 못해요. 기도도 그런 거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학생들은요, 우리가 보더라도 쟤는 공부 잘하게 생긴 거 있어요. 한 번 책상에 앉으면 일어설 줄을 몰라. 한 번 책을 들면은 어떡하고요? 놓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그러니까 얘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집요한 데가 있고요, 끈기가 있는 애들이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앉았다 하면은 스마트폰 건드려요. 앉았다 하면 오줌 매려워요. 앉았다 하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뿔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뿔. 그러니까 무슨 공부가 되느냐고. 한 번 앉으면 1시간이 2시간 꼼짝. 그러니까 왜 영재반, 영재들 왜 텔레비에 보여줬잖아요. 걔들 특징을 보세요. 한 번 하면 정신없이 몰입해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초씩입니까? 5분이십니까? 기도하면 5분? 아유, 목사님, 저 기도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했거든요. 집을 돌아다니며 우리 아버지 안머리를 돌아다니며 다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5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결심을 갖고 하게 되면 되는 역사가 인지를 합니다. 할렐루야. 결심을 가져야. 마지막, 매일 읽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읽자. 매일 읽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큰 은혜가 되시고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겁더라도 성경을 좀 갖고 다니시고. 여러분, 힘 많잖아요. 3대 새끼 식사 다 쉬면서 어떻게 그거 무겁다고 안 갖고 다니세요? 차도 있잖아. 차 안에다가 모시고 다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끔가다 제가 한번 검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 깨끗하신 분들에게는 200점을 드리고, 성경을 그냥 낙서하고 뭔가 적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50점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고이 유물처럼 보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닳도록 읽으라고 주신 거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몇 번 바꾸셨습니까? 박기석 권사님?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100번 바꾸신 분 계신가요? 아직도 깨끗하시죠? 여러분, 진짜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깨끗하게 하고. 이야, 옷은 시절 지나면 얼렁사이 보면서 성경은 그냥 주야장장 한 권 가지고 자손 만대에 여러분 무슨 유산으로 물려줄 여러분들이요, 존경스러움나이다. 읽고서 너덜너덜할 정도로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이 옵니다. 그만하겠습니다.